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서 절기에서 또 파생에 대해서 7가지 절기가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3대 절기인데 유월절과 초실절, 이게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은 감사절기예요. 감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감사절기가 특징인데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지켜야 되는 절기였다고요. 야,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이나 하고 생활이 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감사절기를 지키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건이 나아지면 감사가 되나요? 삶이 안정이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광야에서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 3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알곡과 죽정이를 다 갈라냈고 알곡은 천국에 아니 곳간에 들어놓는 것인데,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을 갈라놓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가지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감사 생활이 메말라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또 원망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 가운데서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0사람의 문둥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동네 어귀에 서서 못 들어가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깨끗이 못한 부정한 병이었고 전염되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취급이 됐고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병이 완전히 다 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 판정을 받고서야 동네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네 몸이 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틀 것만큼도 작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진물이 나고 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 시작. 좀 길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9명과 10명이 이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나은 줄 알고 예수님께 바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무릎에 발아에 엎드려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러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밖에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또. 감사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워요? 왜 쉬워요? 쉽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를 않아요. 감사할 것 같지요? 네. 어려움만 당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고요. 이것은 감사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적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많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감사하는 자가 적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깨닫는 부분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시작.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는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어제 토요일날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 날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기지맥진해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내가 묻어주고 제가 어미당 역할을 한 거예요. 집을 만들어주고 또한 푹신푹신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옷을 깔아주고
햇대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주고 물도 넣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많은 병아들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물을 줬는데 지들이 똥을 넣어가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탁해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갈아주려고 손을 내가 이렇게 빼내려고 하면은 하락거리면서 막 도망치고 놀래가지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들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보고 제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존재인가를 제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왔어. 보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개가 아니라 닭이라서 그런가 봐요. 닭은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죠? 개는 3일을 키워도 3년 은혜를 한다고 했는데 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요. 닭이에요. 닭.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인간의 인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이고 또한 믿음의 측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세상 것이 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감사가 별로 안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밖에 살해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지요. 제 생각에는 가족들,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보고 싶은 가족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라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거라고. 내 손에 든 과자가 큽니까? 그 과자를 주신 어머니가 큽니까? 예? 아유, 대답 좀 해봐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과자가 큽니까? 과자를 주신 어머니가 큰 것입니까? 그렇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아랑곳 없어요. 손에 있는 부기가 큽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큽니까? 찬양 노래 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내게 내 손에 안에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생긴 구조가 원래 목뼈와 목의 근육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처럼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땅 파기를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코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땅에 묻혀있는 고구마를 다 뭘로 파내요? 코로 다 파내요. 고개를 숙이는 건 힘이 세지만, 아주 힘이 세지만 목 운동을 하듯이 직접 고개를 젖힐 수는 없어요. 넓적한 이 코는 땅에 있는 먹이는 잘 먹지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라고요. 돼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열매를 다 먹고 난 뒤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열매가 솟아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도 돼지들처럼 땅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다 빛의 아버지신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또 손에 있는 것보다,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런 단어를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 9명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9명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고, 감사는 병을 고칩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축복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게 시작.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축복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방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치 않은 9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그쳤지만, 이 이방인, 감사하는 이방인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죠? 우리는 지난 삶을 잠시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비상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걸 비상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은혜요? 비상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을 일컬어서 비상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도저히 그 앞에 놓인 난간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비상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한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통상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은혜. 이것은 순간순간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끌어서 통상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역경은혜가 있습니다. 역경은혜.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역경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이루시고 또한 더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역경 은혜입니다. 미국의 제 35대 부통령을 지낸 엘빈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통령이 그 자서전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자서전 가운데서 9살 때에 그 일을 회상하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강한 농부로 혼자 힘으로 큰 넓은 그런 농토를 다 개간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일꾼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집에 화재가 나서 그 넓은 집이 완전히 불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강한 아버지가 뒷뜰에서 있는 큰 나무에 기대어서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가 우니까 이제 아들인 그 버클리도 아버지를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혹은 멀리 있는 농부들이 와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식량과 가구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어린 버클리는 아버지가 두 번째 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하늘을 우러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상하면서 버클리 부통령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 번 우셨습니다. 그 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버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넓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자기 집안이 진짜 축복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진 득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시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어떤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부산 장수였고 한 아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매일 두 아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지냈던 거예요. 날이 쨍쨍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 부산 장사 아들은 이게 장사가 됐구나 어떡하지 하고 울고, 또 비가 내리면 또 둘째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어느 분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해드려요. 할머니,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작은 아들이 좋고, 비가 오면 큰 아들이 우산을 팔아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사를 회복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중요합니다.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 시작.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살리라 마음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이 감사가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죠?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다 똑같습니다.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은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등등 우리가 온유한 습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룩한 습관들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한 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감사는 정말 비현실적인 감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감사의 기적이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최후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악조건 아래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한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설암이 생겨서 이제 드디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머뭇거리더니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인턴들이 옆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의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주변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약 내가 저 환자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환자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 3번을 되풀이하면서 최후의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물 붙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그 방에서 영원토록 살 1절만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을 뿐이 아닌가요? 감사하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감사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부정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해서 세상 그 은혜보다 앞서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과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며 만나와 맨초를 먹여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비상한 방법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환난과 역경을 이용하셔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신 역경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불신앙과 부정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고백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하는 환경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께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한 예물과 11조 선교한 예물, 감사한 예물, 1,000번 예물, 건축과 차양의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있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제대 심령 속에 감사와 은혜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문빗장이 되어주셔서 악한 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자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 봉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변아들들, 무덕에서 출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팀들과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며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숨은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의 수고와 땀이 결코 떼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빛나는 보석의 아버지 멸관의 보석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걸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시며 인도한 우리 원집사에게도 늘 성령 충만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룬받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많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끝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완성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